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물음은 어떤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징벌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그의 부모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물음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죄로 인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죄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고 또 이루려고 할 때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없이 그 일을 다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 또 부작용들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에는 이미 죄라는 이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요, 인간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요, 해산의 고통을 지나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이 죄의 영향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선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반드시 악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악한 영향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절망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여 견디다 보면 좋은 열매,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선한 그 결과를 반드시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인내하며 시련을 견딜 각오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두려워서 괴로워서 마음으로 염려하며 걱정하다 보면 그 일은 결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원하신다면 그 과정 중에 찾아올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미리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을 겁니다. 실패도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나 염려로 그 일을 시작하지 말고 긍정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종종 우리가 의도하지 못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부정적인 일들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우리 인생에 미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나 그의 부모나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듯 여러 가지 작은 실수와 어려움들, 심지어는 아주 악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죄악과 그의 맹인인 것을 연결하지 말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놀라운 뜻, 긍정의 모습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사람이요, 행해 어떤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혹은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선하게 먹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해도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큰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우리 도전의 모든 일들을 다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실패 속에서도, 그런 절망이나 좌절 속에서도 또다시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요, 실패와 성공, 몇 번의 실패를 해야 할 수 있고 또 몇 번의 성공을 해야 합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단 몇 번이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계획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반복해서 이룬 수많은 실패와 절망들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능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7.8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한 번만 일어서면 됩니다. 중국 남조의 송나라 때 범엽이 저술한 후한서에 한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전투의 패에 쫓긴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도망을 치다 한 동굴에 몸을 숨깁니다. 간신히 비집고 작은 동굴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작은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수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처량한 마음 때문에 이 거미가 너무 짜증스러워서 그 거미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거미줄을 흩으니까 이 거미는 또다시 거미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이 장수가요, 짜증을 내면서 거미줄을 흩어도 이 거미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도 화가 나서, 야, 이제는 이 하찮은 미물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쯤 되면 포기할 말도 안 돼. 내가 7번이나 거미줄을 흩어버렸는데도 이 거미는 포기할 줄 모르네. 이렇게 막 짜증이 났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요, 저 조금 먼 곳에서 이 적병의 수색대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장수의 마음이 급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제 내가 들키면 죽겠구나 라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작은 거미는 계속해서 거미줄을 쳐내려갔어요. 이 장수가 자기의 목숨이 끝났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수색대가 그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근데 한 병사가 보더니요, 야, 이 동굴에는 거미줄 있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갔겠네 하고는 들어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미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 장수는요, 그 하찮은 거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하찮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면 그 하찮은 미물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장수는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주 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계획에 먼저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요, 그 결과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매번 반복하며 암송하고 또 외운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계획하시며 이루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합니까? 그 모든 책임의 몫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다면 우리의 작은 실수나 실패 같은 것은요, 우리가 쉽게 용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그 같은 모든 실패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주실 거니까.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긍정의 믿음인 겁니다.
긍정은 아무 노력도 없이 그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내 미래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돌에 걸려 넘어지고 문제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결국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 길을 완주하기만 하면 내 노력보다 더 큰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긍정의 마음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인생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만이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잘 되겠지 잘 되겠지 한다고 긍정의 믿음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다 달려나가서 결승점에 꼬링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얻는 이 상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상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상이다, 이걸 바라보는 게 긍정의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은 치료될 것이고 우리의 이 슬픔의 마음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긍정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되돌아가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경주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완주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가 반드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행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바로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맹인의 아픈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행함을 통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가 무엇이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들어도요, 우리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의 열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뭔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 믿냐 해도요, 뭐 대답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러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누군가 물어볼 때에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한 지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이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여러분의 소망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듣기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지혜에 놀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놀랐다고 해서 그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 아느냐? 저가 언제 글을 배웠냐? 여러 가지 의심과 핑계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허풍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의 마음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과 행함이 서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선포된 복음이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말뿐인 삶은 아무리 좋은 말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참된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말의 능력을 그 사람의 모습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행함이 빠진 지혜는 허무한 말에 불과합니다. 허풍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 과장된 것을 뜻합니다. 허풍에는요 어느 정도 진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진실 속에 여러 가지 이 거짓들이 포함돼서 진짜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 크고 과장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풍입니다. 마치 이 작은 고무풍선에 바람을 막 집어넣으면 이 풍선이 엄청 커지는 것 같죠. 아마 풍선을 처음 본 사람은요 그걸 보자마자 야 저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그건 허풍입니다. 삶의 모습에 따르지 않는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마치 이 바람이 가득한 풍선과 같은 허풍에 불과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크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그 풍선을 만져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어요. 또 반대로요 지혜가 없는 행함도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뜻을 가지죠. 선한 의도를 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어서 그 선함을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고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해도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왜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선한 뜻을 뿜는다 하더라도요 그 선함을 담아낼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행동은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 어리석음의 도구가 되기 십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의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참된 행함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해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지혜를 선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참된 진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앞에서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악을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되새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만인 앞에서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눈을 깨끗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쉽게 그를 무시했고 그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누구도 그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거린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인생이 남들이 말하다 그렇게 쉽게 무시해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저가 뭐라는 거야? 이 하찮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늘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 아니야?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요 평생을 거지처럼 살아온 이 맹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임했음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 맹인 덕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 진실이었구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요, 그 맹인의 인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거린과 같은 인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복음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따라야 할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고민하며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빛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지혜는요, 때로는 교활함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악한 삶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라는 것은 이 뱀과 같은 교활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에 담긴 지식을, 그 지혜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뿐인 허풍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그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받고 이 지혜와 행함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오늘 이 맹인과 같은 인생, 참으로 모든 것을 바랄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기적과 같이 치유되며 우리 앞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득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그냥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아서 자주 쓰는데, 어쨌든 이 축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듯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해 이 축복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축복은 상대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상대를 축복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병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가 고통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 잘 되면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쁨이 곧 내게는 고통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망해야 내가 잘 되는데, 그가 넘어져야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나게 되는데, 이런 욕심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치료받고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축하하네. 이제 당신도 앞을 보게 되었으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누구요? 당신 진짜 맹인 맞아요? 얼굴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멸시 속에 살았던 인생을 다 청산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치료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맹인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해야지. 만약 우리도요, 우리의 가족 혹은 우리의 이웃을 위한 진정한 축복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맹인을 멸시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 그 기쁨이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투가 나서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축복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내가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함께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내 친구든 그들에게 이 축복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참 좋겠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 복을 못 받아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만 봐도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나도 함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요한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큰일 난 것처럼요, 요한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스승님 보십시오. 우리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 그 무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대답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러니 신부를 취할 수 없고 이 결혼식의 주인공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한데 왜 그러느냐?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날 가장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신랑과 신부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우거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신랑 저거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이 얼굴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호강하네. 결혼식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참된 친구라면, 그 신랑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그에 못지않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축복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축복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나는 진짜 신랑이 될 수 없고 나는 진짜 신부를 얻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랑이 없는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가져서 기쁜 게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고 진정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가 잘 되는 것만 봐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 자신의 삶에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 인생이라는 것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놀랍게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응답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축복의 마음만으로도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다 이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복을 빌죠. 자녀의 행복을 바랍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관심을 써? 내 인생인데. 이렇게 말하는 애들 많죠. 나 잘 되면 뭐 덕이라도 받으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죠? 부모의 삶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부모라는 것은요, 자녀의 잘 되는 그것만 봐도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 사라지고요, 내 인생이 점점 더 짧아져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모든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뭐 얻을 수 있어서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 돼서 뭐 내가 떨어지는 뭐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의 마음만으로 그가 잘 되는 것이, 그가 성공하는 것이,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나에게도 더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그 눈을 치료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맹인이 고침받은 것으로 해서 무엇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축복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도 함께 누리며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지금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마치 나의 삶에도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축복의 마음은 가장 먼저 내가 복을 비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내게 되돌아와 나의 삶을 풍성히 채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요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에요. 축복의 마음, 복을 비는 마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에 이 긍정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마음을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오늘 참으로 우리 온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을 괴롭히는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지만요, 내 마음과 생각은 누구보다 더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을 비는 마음 때문에. 바로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품은 이 축복의 마음이, 이 복을 비는 마음이 우리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온 나라와 민족을 함께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